사랑의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어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 가운데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지음을 받은 우리는 아버지 목적이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새끼로서 아버지의 기쁨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그 심장에 행복하고 벌렁벌렁 가슴에 춤을 출 텐데 우리가 참 그렇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자녀인 것 마냥 착하게 머물었던 것 주님 지난날 용서하시고 이제는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 안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영과 육이 살이 쪄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주의 아버지 사도들처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평강을 찾고 주님 나라가 건강해지고 우리 이웃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한 도구로 이용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늘문이 열린 곳, 하늘문이 열린 곳.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영원히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에는 성도가 부활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에는 성도들이 영도 육도 살이 쪄야 돼요. 삶도 부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그 존귀한 자들이 영도, 육도, 건강도, 물질도, 삶도 맨날 폭탄이 맞고 환란이 맞아서 되겠냐고.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영도,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가정의 물질도 주시고 그리고 가정에 폭탄이 터진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탄하고 순풍에 돛달듯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뜻이고 그렇게 주님은 또 역사하시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문을 가로막아서 우리의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벽을 세워서 그 축복이 못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재단에서는 그러한 은혜를 철저하게 보게 하시고 깨부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재단에 오신 이후로 우리 교회는 병원에 신방이 없어. 참 암병 걸려서 퍽퍽 쓰러지는 사람이 없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이래저래 허덕이고 약봉지 수북수북 싸놓고 먹고 이런 사람이 없으니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왜? 진리로 살고자 하니 주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엊그저께 수요일날 미진이 목사님으로 통해서 들은 것처럼 대가를 지불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통해서. 그러면 세상에 이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겠지요. 죄를 저기는 미쳤는갑다. 여자가 저 목회자가 죄를 사하나. 근데 이건 기정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람들을 사랑하되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사랑하래요. 즉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사랑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져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근데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사랑할 수 있는 심장이 지극히 드물어요.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두세 번만 쑤셔도 두세 번만 말 안 들어도 화딱증이 나려고 그래. 뿔딱구가 나려고 그래. 우리 안 그러나
솔직히 뭐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제사함으로 입노? 성령이 터치함이 있어야 제사함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려왔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70분의 7번까지 사랑하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불하신, 죄를 위하여 지불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제가 70분의 7번까지 제 주위에서 또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또 밟은 그 영혼들을 품고, 조금 더 색양강에 끼고, 예를 들면 끼지 않고, 뭐 뽁닥거리고 원수같이 여기지 않고, 속에서 북북거리지 않고, 불만 불평하지 않고, 모난 나 같은 거 따듬기 위해서 저 영혼들은 희생의 대가다, 그래 생각하고 품었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기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육죄를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러 오셨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보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오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 목사님으로 통해서 보여주는 게, 제가 강대상에 서 있는데 거의 예수님으로 보이더래요. 거의 예수님으로 보이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저로 보이고 예수님으로 보이는데, 육체는 예수님인데 영이 계시니까 거의 육체도 영도 예수님으로 이제 보이는 경우 보였는데, 이 우리 강대상에 여기 참 이 교회에 그만큼 고사리와 그만큼 까만 조개 있어, 이렇게 홍합처럼 생긴 거, 키조개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쫙 산더미처럼 쌓였더래요.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교회에. 근데 그러한 것들을 제가 그 콘베아 벨트로 넘어듯이, 이렇게 왜 그 외국에 보면 콩 같은 거 이렇게 따락 타작할 때, 이렇게 곡식 타작할 때 막 절절절절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제가 품어버리게 속으로 흡수를 하더래요. 입으로 막 엄청나게 큰 벌어진 푸대로 막 착착착착착착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오 목사님이 오장육부가 터져 죽겠더래요. 야, 저러다가 저 배탈 나서 죽겠다. 저러다가 정말로 탈나겠다. 우리 많이 먹으면 뭐가 탈나잖아. 저래갖고 육체가 온전하겠나. 저래갖고 저 힘을 받아서 살겠나. 저래갖고 쓰러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장육부가 터지더래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그 고사리는, 우리가 고사리 뿌리가 있으면 왜 징그럽게 뻗어서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러기도 하고, 고사리가 고개를 땅으로 숙였어요, 하늘로 숙였어요. 땅으로 숙였잖아요. 그러는데 그 고사리가 하늘로 필 때는 펴서 사람의 손에서 못 먹는 거잖아. 근데 그 고사리가 땅으로 숙인 것처럼 땅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육적인 누룩을 퍼뜨리는 사람을 고사리로 많이 비유를 들어요. 제가 동영상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다로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거룩한 비늘 달린 고기가 돼야 되는데, 비늘 달린 고기가 아니고 새카만 조개라는 것은, 조개는 껍질이 강하잖아. 나만을 포장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 그게 조개인 거예요. 그것을 수도 없이 삼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영도 육도 덕을 끼치면 제 진액이 들빠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액이 참 영도 육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지 않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진액의 쓴뿌리 같은 걸 제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이 몸이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제 몸이, 요즘에 여러분들 회개운동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 많은데, 사역자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로들이고 평신도 없고 바라지 마라. 여러분들이 깨지면 교회는 건강해진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가 쓰게끔 내 영혼이 건강해야 교회도 쓰는 거고 타인의 영혼도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릎 꿇어! 어떻게 사역자들이 저렇게도 무릎을 안 꿇고 영혼을 살리겠다고 무슨 배짱이 그러냐. 기도는 호흡이야. 내 생명이
호흡이 없이는 죽어. 우리는 믿는 자는 당연히 기도가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관계성이고, 그 기도 속에서 너는 영의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다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따듬어져 가는 거고. 근데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 내 영혼이 성장하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없어. 각자 기도 시간을 뭐 아침 저녁으로, 예를 들자면 기도 시간을 온 교회 식구들 모아놓고 예배 시간을 잡지 말고 개개인의 합당한 기도 시간을 잡아라. 어떤 사람은 저녁 6시 퇴근하면서 6시 반이 좋다면 6시 반에 와서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무릎 꿇고 가. 새벽 기도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거라. 저 같은 경우는 3번을 무릎 꿇었다. 교회 재단에 다니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무릎을 꿇어라. 재단에 와서. 새벽에 합당한 사람은, 새벽에 시간 있는 사람은 새벽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런데 아래층에 소예배실에서 할 것 같으면 니도 나도 서로가 기도에 방해가 된다. 왔다 갔다 해가면서 민감해지고 기도 깊이 들어가다가 깨게 되고. 그러니 본당에서 넓으니까 구석구석 아무 데나 올라와서, 본당이 넓으니까 자리 깔고 기도해. 바닥에서.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 가운데 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한 3일 정도 됐나? 제 이 몸에 그 근육통, 가슴 이 근육이, 이 심장이 쪼아드는 거, 또 이 근육이 쪼아드는 거, 이게 많이 완화가 됐어요. 이게 80% 90%의 통증을 알았다면 지금은 한 40%에 머물렀어요. 확 떨어졌어요, 이게. 이야, 여러분들이 그만큼 살고자 회개했더니 내가 육체가 건강해요. 그렇게. 왜? 이거는 내 육신의 병으로 온 게 아니라 기를 빼주고 여러분들의 그 쓴뿌리 흡수하는 거, 여러분들의 그 죄를 매 중보하면서 가슴 아픈 거, 이것이 근육통으로 왔잖아요. 어디 목회자가 이 근육통을 알아? 영혼을 사랑해서 심장이 아파갖고. 이건 심장을 아파서 생긴 병인데, 전적으로. 엊그저께 오 목사님께서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처음에 천국부터 보여주더래요. 천국부터 보여주는데, 여러분도 생명록 책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생명록과 책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록 책을 보여주는데, 오 목사님이 이 땅에서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쓰고 했다는 그 모든 것들이 거의가 X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야, 이거 당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거의 맞네. 거의 X더래요. 근데 간혹 가다가 세모가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 동그라미면 동그라미지 왜 세모입니까? 잘 들어요. 이거 하늘의 비밀입니다. 우리 재단이라 되니까 이거 쉽게 듣지 세상에서는 들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동그라미가 아니라 세모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메시지를 주시냐면, 유일하게 육으로 한 게 아니라 영적인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오 목사님께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속내를 동영상을 봐주는 거야. 오 목사님 실명같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봐주는 건데, 그러면 동영상을 봐서 세모를 얻었다면, 그럼 동영상을 제대로 못 봐서 세모를 얻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래요. 제 앞에서는 사단이 오 목사님이 육을 지배를 할 수가 없대요. 사역할 때에. 왜? 적나라하게 깨뚫고 있으니까. 그래서 죄를 보고 당신 이러면 죽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왜 세모냐고 물어봤더니, 즉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제가 제가 그 영혼을 놓고 손 얹든지 중보를 하든지 간에 기도를 할 때에, 저는 오늘 이 육체 죽어도 좋사오니 저 영혼만 살아나면 아버지 제 심장이 벌렁거리고 행복하겠나이다. 이 심정으로 100% 일합니다. 제가 그 목적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과 지혜가 다 상대방의 그 더럽고 착한 냄새 나는 것을 이 몸으로 흡수를 해서, 즉 내 것이 맑은 것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휘달리는 거예요. 근데 오 목사님은 그 동영상을 보되,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성도들한테 다가가는데, 오 목사님은 하나님이요, 그냥 의무적으로, 알아들어요? 은사 준 그 은혜 의무적으로 그냥 동영상만 보는데 거기만 목적만 팔렸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심장이 가는 것과 심장이 안 가는 것과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주에 우리가 가룟 유다의 불의한 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윗이 예언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뽑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뽑아냈잖아요. 육신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합당한 자, 그 자를 뽑아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마음이 합당치 못한 상태에서 육의 사람이 발동하여 육적으로 일하는 육의 사람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가 아니라 불의한 싹시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야, 오 목사님한테. 그래서 오 목사님이 나중에 이거 설교할 겁니다. 오 목사님이 하면 더 실감나겠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엄청나게 울었대요. 야, 내 꼬라지가 왜?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고 고맙고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 사단이 최고로 좋아하는 그 음란까지 그걸 보가면서, 그러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나님 앞에 참 그렇게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록, 그게 X자 다 쳐졌는 그 X자 그 책을 딱 덮어버리더래요. 덮어버리면서 앞으로가 소중하다. 지나간 과거의 이 모든 것들을 처절하게 기억하여서 앞으로는 이걸로 통해서 얽매이지 말고 이러한 걸로 얽매여서 그거 어떡해요? 그거 어떡해요? 그 X자에서 어떡해요? 그게 아니라 X자가 많은 만큼 너는 뭐하라? 열매를 맺어. 동그라미를 맞아. 그러면 X자를 주님이 기억지 않는데요.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지옥 가서 본 거는 오 목사님한테 직접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선포된 이 메시지는 야고보서, 이 메시지는 믿음장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장인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유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리고 묻지요. 하나님 물음표가 있죠. 묻지요. 또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여기에서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고 즐거워하는 자고 병든 자야, 이것이 여러분들 대면 속에, 저의 대면 속에 다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주님께서 다 해답을 줍니다. 해답을 줘요. 답을 주는데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당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 절대적으로 기도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운 것이, 기도는 뭐죠? 타인 중심이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타인을 회복시키는 거야. 기도는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야.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놓고 기도했다면, 우리 양문교회에 와서 기도는 뭐예요? 타인이 살아야 하나님 나를 기억한다고 그랬어. 나의 열매는 타인이 맺혀주는 거라고. 타인이 나로 말미암아 성장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한다고. 타인이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곳간에 알곡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나한테 공급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고난당한 자는 뭐예요? 기도해. 남을 위해서 살아, 이 말이야. 남을 위해서 살아. 남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줘. 남을 위해서 심장이 전적으로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기도해줘라. 상대가 잘 되기를 그토록 복을 빌어주거라. 그러면 너는 결단코 고난에서 벗어질 것이요. 그러면서 13절에 하반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한 자를 주님께서 저한테 이 메시지를 주면서 뭐라고 비유를 드냐면,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건강해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식 새끼인지라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행자라고 그랬어요. 징계를 한다는 것은 자식 새끼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식 새끼인지라 쓴소리 단소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쓴소리할 때 내 심장이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그 강대상에서 쓴소리할 때에 그 많은 것들을 고사리와 그 새카만 조개를 삼키니라고 그게 쓴소리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조개와 고사리가 더 많을 때는 쓴소리가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그 약점, 사단의 올무로 붙들려야 가야 될 그러한 환경을, 즉 제가 그 속으로 삼키면서 여러분들한테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삼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쓴소리를 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죽을 병이 안 걸리고 그나마도 영도 육도 가정이 평탄을 이루는 거야. 우리 교회에 부둔한 사람이 뭐가 있노? 누가 있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평강하여 큰 축복을 받았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세상에서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 재단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야. 육하고 싸워라 이거야. 육하고 싸워서 진리를 지켜라. 진리대로 살아라. 즉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육하고 싸워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안 봐라. 그거 하나만 바라는 거야, 우리 교회는. 왜? 육하고 싸우는 자가 결단코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고난당한 자는 주님께서 저한테 또 뭘로 비유를 들어줬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저를 통해서 쓴소리를 들었어. 근데 속에서 고통스러워. 뻑딱뻑딱 아니 섭섭하고 야속하고 그냥 뿔따구가 날라고 그래. 에이씨, 교회라는 것이, 에이 목사라는 것이, 에이 당회장이면 맨날 쓴소리만. 그래서 속에서 섭섭하고 야속하고 속에서 그냥 죽을 지경이요. 그 자는 뭐 하라고요? 상대방을 놓고 기도해 주래요. 네 마음이 상대방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속에 심장에서 고난을 당한대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육신의 환경으로 와서 고난당한 자가 거기 없어요. 쓴소리 들어서 고난이지. 근데 그 쓴소리 들어서 고난은 뭘로 사하라고? 타인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타인 중심이면 내 마음도 알 것이고 주님의 마음도 알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동역자들의 귀한 것도 알 것이고, 그러면서 속에서 감사가 넘치지 고난을 안 당한다네. 여러분들의 심장에서 천국도 지옥도 되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각도대로. 근데 여러분만 죽나? 가정도 죽고 새끼도 죽지? 근데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를 딱 비유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쓴소리 듣고 섭섭하고 야속하고 뽁닥거리고, 그 사람은 타인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타인 중심의 기도를 하거라.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근데 이 즐거워하는 자를 내가 명철이 준 사람이 싹 스치더라고. 여러분 자꾸 명철이 준 사람 얘기한다고 섭섭해하지 마. 명철이 준 사람이 뼛속 깊이 감사가 사무쳐서 그래. 그 심장 속에 명철이 준 사람이 싹 사무쳐. 근데 명철이 준 사람이 싹 사무치는데, 그 명철이 준 사람 심장 속에 감사와 고마움으로 차고도 넘치니까,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제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속에 고난이 있어 없어? 섭섭이가 없어요. 못해서, 미안해서, 더 못해줘서, 동력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가슴을 찢고 가슴 아픈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 안 한 사역자들이 정말로 영원히 소생하고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없다고 내가 애통하면서 나무를 했을 때, 그때 새벽에 내가 나왔어요. 5시에 그쯤에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그때에 아무도 없는데 여자 장로님들 서희만 앉았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수업했잖아요. 근데 찬양이가 세상에 그 깜깜하다는 것은 영도 육도 우리 식구들이 예를 들면 빛 가운데 안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 깜깜한데 그 뒷발로 내려와 계단을 엉금엉금 기 내려오더라고. 계단을 짚어갖고.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야, 명철이 전도사를 통해서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고, 저 영적 계보가 저 자녀들의 축복을 받을란갑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왜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다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명철우 전사님 보다시피 막 솔직히 말해서 뭐 일머리가 많아 뭐가 저기에. 근데 명철우 전사님은 하나님이 제일 이쁘다는 게 뭐가 있어? 감사가 뼛속 깊이 사무쳐 있고, 감사가 뼛속 깊이 사무쳐 있으니까 육적으로는 조금 떨어진다 육적으로는 생각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만큼 뭐예요? 육으로는 어쨌든지 간에 떨어지는 그 육을 가지고 끝까지 감사로서 행동까지 옮기려고 싸우는 게 있잖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해. 근데 그 마음이 감사가 넘쳐서 어째도 기쁨 주고자 도움 주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제가 마음껏 편안하니까 요즘에 명철 수사님, 전번 주에도 명철 수사님 뭐해? 했더니 저 집에 있어요. 그래 어디 안 있어? 그래 집에 있어? 그럼 잠깐 올라와 줄래? 왜요? 저 이거 명철 수사님 뭐 좀 이거 옮길 거 있는데 이거 좀 잠깐 와서 좀 옮겨줘 그거라. 내가 힘이 붙여서 오 목사님하고 둘이 못하겠다. 이거 이제 뭐 책장을 좀 옮기는데 그래서 살림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 내가 거기서 우리 박 목사님도 모시고 와. 오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못해. 그래 내가 속으로 왜 그걸 저기 한 게 전화번호 누르는 게 왜 명철일까? 명철이 존살까? 그만큼 내 심장 속에 감사가 넘쳤으니 내가 무슨 일을 시켜도 무슨 말을 해도 그 가슴에서 뭐요? 고난당하지 않고 싸우지 않을 걸 아니까 그게 명철이 존살마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릇이 안 돼야 되겠나. 하나님이 그냥 마음껏 좋은 일에도 쓰고 나쁜 일에도 쓰고 굳은 일에도 쓰고 힘든 일에도 쓰고 안 그래요? 주님의 손에 들려주는 그릇이 돼야지. 그러면서 아까 즐거워하는 자를 비유하기 위해서 명철우 선생님의 비유를 들었는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가슴에서 긍정의 마음으로 바꾸는 게 찬송인 거야. 알아들어? 긍정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야. 쓴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더라고. 그러면서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지금 교회의 장로들 세워진 이 교회 장로들이 아니고 이 장로들도 우리 지금 세워진 장로들도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의 장로들은 기름 부은 자야. 성령의 기름 부은 자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은 자들을 초청해라.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은 자를 초청해라. 그러면 여기서 병든 자는 무슨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병든 자는 아까 고난당하는 자 얘기했죠.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속에서 집을 짓고 당을 짓게 되니까 병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통해서 들어온 것들을 강하게 그 뒤에 회개의 영을 터뜨리는 거예요. 왜? 병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어쨌든 바이러스든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즉 죄된 사람들을 책망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준 건데 여러분들이 영적이 있다면 그것이 안 올 수 있잖아요. 타인 중심이고 온전히 생명을 내거는 이웃사랑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병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속에 병든 육신적이고 그게 병든 게 많기 때문에 뭐요? 진짜로 실질적으로 이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알아들어요? 속에 있는 마음속의 병이 겉으로 드러난 거라고. 알아들으셨죠? 근데 이 육신의 고통의 이 병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병이야. 이것을 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은 자밖에 없대. 그래야 우리 교회는 죽을 병에 걸린 자가 암병 걸린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은 장로인 거야. 성령의 기름 부은 장로. 이 사함을 주는 거야. 씻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장로 교회를 치리하는 자는 목회자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싹군 목사가 되지 않도록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쓴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목회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은 교회에는 성도가 살아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냐면 천하를 다 주고도 안 바꿀 만큼 사랑한다는데 그 성도들이 영도 육도 평강 속에서 복을 받아야 안 되겠나. 우리 아버지 마음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줬는데 70분의 7번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면 뭐가 죄가 사해진댔잖아. 근데 여러분들의 그 쓴뿌리 죄의 대가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70분의 7번까지 영혼을 못 사랑해. 그러면서 옆에서 축복받으라고 나무라는 소리까지도 섭섭하게 여기는 그 사체에서 뭐가 그렇게 윤회의 사람이야.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것을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그 사랑으로 흡수를 해버려요. 흡수를. 그래서 우리 재단이, 즉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왜 하냐면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너무 예수님이 죄를 사했는데 당회장님 사해. 행여나 오해할까 봐. 내가 육으로 못 사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걸 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은 장로들, 목회자들, 여기서 장로들은 주의 종들을 말해 목회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답을 줬는데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라. 타인 중심이 되거라 이 말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항상 마음에 즐거우고 감사로 넘쳐라. 그리고 세 번째, 병든 자가 있느냐? 결단코 성령의 기름 부은 자한테 기도 청해. 그러면 이 세상에 병든 자가 얼마나 많나, 그지? 영도 병들었고 육도 병들었고 안 그러나? 그러면 그런 자가 저를 찾아야 돼 사실은. 근데 세상에 있는 목회자들이, 저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다니라는 거 아니잖아. 각자 영적으로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는 본질이 무엇인 줄 알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잖아,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우리 교회에 가는 것을 막 늑대같이 그냥 으르렁거린대. 왜? 뺏길까 봐. 우리 교회에는 진정으로 말씀과 가지고 싸우는 자만 남아있어. 육적인 사람은 버티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쓴소리가 강해서. 찔리는 소리가, 쓴소리를 통해서 나를 들이돌아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 성령 사역은 결단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어목사님께서 생명록에 주님이 보여주는데 X에다가 세모 간혹가다 하나씩 있더라는 거예요. 왜?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의로 했기 때문에. 내 의로 하는 것은 불의한 싹이라고 그랬잖아.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아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은 것처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제3을 얻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했어요. 그러니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제가 제3을 준다는 것이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잘해줘도 제3이 안 나와요, 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부활하셔서, 즉 성령께서 내려보내서 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한테 제3이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너희 죄를 서로 고하래.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래. 그러니까 병이 걸린 사람은 서로 기도해 주라 이 말이야. 서로 상대방 중심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며 하느니라.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밴드가 있었던 거야. 밴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예를 들자면 당의장님이 그런 말을 하시는데 쓴소리 했을 때, 이거 또 쓴소리 또 시작하네. 아이고 저 소리를 저 언제까지나 안 들을까? 왜 우리 교회는 자꾸 쓴소리만 많은 거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서는 그게 병이 와 있어, 안 와 있어? 병이 와 있으니까 그게 감사로, 찬양으로 안 바꿨던 거잖아. 쓴소리를 살리고자 하는 건데. 근데 그런 자가 뭐예요? 병을 얻어요. 근데 그런 자는
영적으로도 병을 얻었고 지금 육적으로도 병을 얻은 거야. 가슴이 아픈 거 보고 마음이 찬성이 안 된다는 것은 그게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거든. 그런 자들은 지금 밴드를 통해서 서로 구하는 거예요. 그랬냐 힘들었겠구나.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누가 저한테 요즘에 밴드에 올렸는데 제가 아무리 깨놔도 요즘에는 감사가 안 나온다 하더라고. 밴드에다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왔어요. 요즘에 한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 소리는 추운 데서 그렇게 잠을 자는데 감사가 안 나온다고. 근데 거기에 댓글을 다는데 아이고 권사님, 그 사람이 권사님이야. 그것도 아이고 권사님, 권사라는 것은 교회의 엄마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거든. 무사람의 영혼을 품어줘야 될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 힘들다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뭐요? 영의 것 같고 그래요? 육의 것 같고 그래요? 말해봐요. 육의 것 같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렇게 쇠가 빠지게 나가서 돈 벌으래? 누가 밤잠 자지 말해?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안 해. 알아들었었어요? 무슨 소린지?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아이고 권사님 그렇게 또 힘들어서 어떡해요? 그렇게 힘들은데 그렇게 힘들 줄 몰랐네요. 니나 영적인 수준이 도찐개찐이다. 내가 그랬어. 알아들어 본 소린가? 니나 영적인 수준이 도찐개찐이다. 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타인의 영혼들을 품고 그 심령밭을 품고 나아갈 사람이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당회자님 그 육신의 고통도 당연히, 근데 그것 밴드는 내 영적으로 뭐 주님의 원하고 바라는 본질을 향하여 목표점을 향하여 즉 쉬운 산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육이 안 따라줬을 때에 그 고난을 털어놓는 거고, 육신에 우리가 뭐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뭔가가 취하고자 해서 내가가 힘쓰고 애쓰면서 고난 따르는 거, 그거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 고통은 안 겪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아이고 그래도 그 일을 해서 세상에서 덕을 끼치고 그래도 11조라도 하잖아.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예전에 제가 김천 영락교회에서 하나님이요 저를 통해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11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상당히 욕심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11조 할 수 있는 여건 주시고 100만 원 이상 11조 하고 싶어요. 정말로 12조를 내면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12조를 내면서. 그랬더니 물질이 불긴 불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남원에 이사 와서 제가 그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싶으면서 기도를 하다가 근데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11조 하게 해달라는 거 그건 안 들어줬네. 내가 그랬어. 어느 날 그게 생각이 나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응답이 즉시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한 달에 100만 원만 11조 하냐? 에? 그럼 제가 100만 원만 11조 하면 뭔 말씀이래요? 내가 그러면 100만 원 또 더해요? 그랬더니 네 몸으로 한 달에 1000만 원도 11조를 더한다. 네가 여기 있는 식구들 다 영도 육도 먹이 살리잖아. 네 몸으로 2만 원 재산을 늘려놨잖아. 네 몸으로 2만 원 영혼을 살려놨잖아. 한 영혼을 천하를 다 주고도 안 바꿀 만큼 사랑한다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이. 근데 그 영혼을 하나 살려놓은 그 대가가 세상에 어마무시하단다. 어마무시하단다. 네가 지금 100만 원만 11조 아니야? 수천만 원 수억도 더해 한 달에. 아이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눈에 안 보여. 그러나? 근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지금도
교회에서 저 사례비 통장으로 넣어주는데 그거 안 건드리거든요. 근데도 먹고 살아요. 돈이 안 떨어져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네가 이만큼 심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공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도 늘 고백이다, 권사님들도. 우리 교회는 맨 그거 먹고 치워! 그것도 먹고 치워! 이거 먹고 치워야 돼! 에이 뭉딩이들 조금씩만 해서 먹지. 맨날 먹어 치워야 된대.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용도 풍성하면 맨날 먹고 치우래. 없는 가운데서 먹고 치우라는 말이 나오냐고. 없으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먹고 치워야 될 게 왜 이렇게 많노 교회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 당회장님이 여지껏 베풀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도 누리고 차고도 넘친다. 차고도 넘쳐. 이렇게 더 풍성할 수가 없어 교회가. 근데 여러분 제가 그만큼 베풀어서 그런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잔한 우리 같은 거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취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지. 물론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맨날 주고만 살았으니까 저는 여지껏 누구한테고 단돈 10원 정도 내가 이 가슴 속에서든 삶 속에서든 부모한테고 바란 적이 없어요. 내가 공급할 자로 다 보이지. 응? 내가 육신적인 것든 영적인 것든 물질적인 것든 다 내가 공급할 대상으로 보이지 내가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이는 게 한 번도 없어. 그러는데 받아야 할 대상으로 안 보이는데 공급할 자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당회장님 소고기 사서 드세요. 밥값 식사대금 조금 넣습니다. 당회장님 이번에는 옷 한 벌 사드리라고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네요. 당회장님 문무신 좀 해서 보약 하나 저어서 드세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제가 줘야 될 공급자로 봤는데 즉 받으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황송해가지고 안절부절 안 편해갖고 밥도 제가 사야지 편하지 대접받으면 속이 거꾸로 먹는 것이 기울라오려고 그래. 당신 애들은 복 받았어. 그런 영적인 부모 모시는 게 엄마 만난 게 다 대접받을 줄 알지. 대부분 안 그런 목회자들 많아요 사실은. 네. 근데 정말로 기울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속에서 상대방이 사서 저기 하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고난당한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거를 밥 먹듯이 하고 살거든. 근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15절을 봐요. 15절을 보면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아까 사하심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은 자가 있을 때에 그지?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은 자가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이 역할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성도들이 각자 안 살아나나 그잖아 그지? 성도들이 살아나야 우리 아버지가 행복하잖아. 정말로 우리 덕을 끼쳐서 이 말세지 말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희생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심장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나 그 영혼들을 우리로 통해서 영향력을 미쳐야 안 되겠나 그지? 그 역할로 우리가 전진해서 나가게. 예. 그리하여 여러분들 아까 서로가 죄를 고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래서 밴드가 있다고 그랬어 그죠? 밴드로 통해서 그것을 서로 나눠서 여러분이 상대방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귀한 존재인 걸 깨달으라고 그 밴드로 통해서 밴드가 활성화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면서 요즘에 마음이 많이 뜨거워지죠? 저도 많이 뜨거워졌었어요. 여러분들 그리하여 영의 사람으로는 축복과 평강이 임하게 되고 즉 영의 사람으로는 평강과 축복이 임하되 영의 사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통로로 쓰시고 육의 사람으로 통해서는 고통과 근심을 안겨요.
여러분들이 이 심령밭에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요, 육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데요, 육의 사람은 상대방한테도 고통과 고난을 주는 도구로서 쓰임받는다니까요. 여러분도 이루고 싶지는 않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이 심장에서 있어. 이 선택이 설상가상 남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우리는 뭐요? 다스릴 줄 중에 마음을 다스려야 돼. 생명이 거에서 난다고 안 카나.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야고보서 5장 20절 밑에 있잖아, 하반절에 우측에. 물론 제 성경책은 우측인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셨죠? 여러분, 누가 제가 죄인들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대. 내 아이 죄를 덮어버린대. 그러니 오 목사님의 생명록에 X자가 쓰여 있고 세모가 간혹가다 하나 있다면 가뜩이나 오 목사님은 주님의 일을 얼마나 했노?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생명록이 안 궁금하나? 여러분들은 어땠을까? 안 궁금해요. 여러분,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내가 미혹한 길에서 돌아선 자가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거지, 내가 죄인의 길에서 머물는데 어떻게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이키나, 그죠? 정신 차리시게요. 우리 정신 차리시게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즉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쓴소리를 할까 안 할까? 절대적으로 안 하지. 그지? 절대적으로 안 해. 절대적으로 바른 소리든 바른 소리라고 쓴소리도 안 하고 쑤시는 사람도 없어. 근데 쑤시는 사람은 있더라. 영적으로 바로 쓰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해서 저 도구를 통해서 나한테 뭘 원하시냐고, 뭘 원하셔서 저렇게 안 변하, 저렇게도 누르개 역할을 감당하고 끝까지 저러냐고. 그래 했더니 주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럼 나는 안 변해서 내 옆에 가룟 유다가 있냐?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을 쑤시는 것과 돼가는 과정에서 쑤시는 것은 천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절대로 헤아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쓴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통해서 네 죄가 사해져.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옆에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쑤셔대도 못난 내 꼬라지를 더 들여다보게 되고, 속에서 독을 안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저로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저의 죄를 사해주고 직접 제 삶을 받은 제가 여러분들의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알겠습니까? 형제들아 뭐 하래요? 서로 원망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말아요. 하물며 영도 욕도 살려주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실체로 여러분들 앞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여러분들 책망 저로 통해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물론 내 안에 하나님 계시지. 오 목사님 볼 때 저쪽으로 하나님으로 보이더라 하잖아. 송기년대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야고보서 5장 9절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제가 예전에 어느 기도원에 저는 다닌 적은 없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하도 죽기 전에 소원을 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원장님이 그렇게
그 오랜 세월 동안 귀신 들린 그 30몇 살 먹은 소녀를 그 집에 그 기도원에 허드렛 일은 다 하고 주방에서요 그렇게 꾸중을 통해 손 넣어가면서 일하는 그 아가씨를 갖다가 얼굴 좁혀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봤댔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기도해달라 그러면 네가 감히 나를 종처럼 부려먹어? 내가 너한테 기도하라 주라는 법이 어딨어? 막 그러면서 노인네들 핍박하고. 저 그거 봤어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저더러 가라고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뜻이 있다고. 그랬더니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보게 하셨어.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가슴이 찢고 아팠던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저 영혼들을 한결같이 사랑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문뒤에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 문뒤에 딱 서가지고 그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결단코 내가 이것을 심판하리라. 결단코 가만두지 않으리라. 심판하리라. 저 그 모습 적나라하게 봤거든요. 근데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즉 매달려야 되는데 제자들은 기진맥진해서 육에 지쳐가지고 잠만 골골골골골 자잖아. 그 예수님께서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고 해통해서 죽잖아. 왜? 당신이 너무너무 근육통을 앓고 고통스러워서 진짜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이 빠졌는데 영적 새끼라는 사람들은 잠만 자고 그렇게 예수님의 고통과 내 고통이 아무 상관도 없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영적 새끼라면서 제가 끌어안는 영적인 이 치매의 고통과 상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미영이 사모가 환상을 보되 나하고 여러분들의 관계성이 99.9%래잖아. 이걸 해결하라고. 내 안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뭔 예수님을 만나? 제가 이 의미대로 여러분들을 핍박하려고 강한 메시지 주는 거 아닌데 찌르는 소리 하는 게 아닌데 누가복음 22장 3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결단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대신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돌이키는 일이야. 제 몸에서 진리로 치하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일은 여러분들이 해야지. 제가 첫날 만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맨날 그태기야.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육신의 삶에서 돌이키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반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저는 쓴소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돌이켰냐고 그걸 행동으로. 교회의 중직자라는 사람들은 즉 저서부터 여러분들서부터 아까 기름 부음이 다 있어야지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안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굳세게 굳건하게 바로 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육의 삶에서 돌이켜야지만이 형제를 굳건하게 세우는데 타인을 세우는데 타인을 못 세우는 거예요. 내가 안 서 있는데 무슨 놈의 타인을 세우노?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아시겠습니까? 뭐에 들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22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즉 사단이 육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고통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기도해서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특히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야. 그냥 예배 시간을 맞추지 말고, 예배 시간은 거의 예배 이제 요즘에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장 편안한 시간에 24시간 중에 개개인이 와서 무릎 꿇어라 이 말이야. 조용하게.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거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 말이 나왔거든요. 기도 외에는 절대적으로 사단이 항복을 하고 안 떠나간대요. 아시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사단이 벌벌 영적인 존재들이 무서워하는 일,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난대. 이게 그러니까 기도가 타인 중심인 거잖아요. 에? 여러분, 엊그저께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하나 올려줬죠. 밴드에다가. 그 노래가 이 제목이 뭐였죠? 에? 에?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소녀로 보이더라고. 주님의 신부 될 사람들이래. 주님의 신부 될 여러분들이 이제 잘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잘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 소녀가 결단코 사랑을 나눠야 돼, 예수님하고. 근데 그 예수님하고 아무리 소녀로서 자라는 과정에서 만나고 싶어도 온전한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사랑해도 즉 못 만나는 그 과정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두고 말했어. 나하고 관계성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엊그저께 한 4일 됐나? 4일 전에 4일 됐나? 5일 됐나? 근데 그때에 5일, 4일 전에 이틀을 주님께서 저한테 계속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을 내 심장에 고민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근데 그 노래 불러주는 게 뭐냐? 일어나라 아이야. 자꾸 그 노래를 불러주면서 눕지 말고 날아라 뛰어라 젊은이여. 간혹가다 이것만 불러. 야, 이 노래를 옛날에 들은 기억은 나는데 노래 가사도 모르고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쳐봤어. 박 목사님 올려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뛰어갈 그 시기라는 거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한테 주님께서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 한번 걸어라, 뛰어라 젊은이요, 꿈을 안고 뛰어라. 여기서 꿈을 안고 뛰어라는 것은 믿음을 갖고 뛰어라. 먼 산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하여, 즉 10km, 20km 하지 말고 뛰어가라, 달려! 뛰어가라. 그러니까 믿음을 말하는 거야. 뛰어라, 날아라, 고뇌에 찬 인생이요. 우리 육신의 그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것에 얽매여서 온갖 근심 걱정 육신의 것 다 끌어안고 기와집을 졌다 헐었다 해가면서 고뇌에 찬 인생이잖아. 고뇌에 찬 인생이요. 네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라, 뛰어라, 눕지 말고 날아라. 이 말은 알아듣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어느 누가 청춘을 흘러가는 물이라 했나? 어느 누가 인생을 떠도는 구름이라 했나? 이 말은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 어느 누가 청춘을 흘러가는 물이라 해. 제 표현은 그래. 하나님께서 저한테 통역해 주기를, 결단코 그 청춘을 하나님은 기억해. 그 인생을 기억해. 가장 인생의 삶 속에 젊을 때를 기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인생의 삶 가운데 최고로 값질 때를 주님을 기억하는데 뭐? 흘러가는 물밖에 안 된다고? 그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느 누가 인생을 떠도는 구름이라 했나? 무용지물인 구름? 사라지는 구름? 그런 구름이 아니야.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야. 그렇게 하찮은 인생이 아니야. 엄청나게 주님께서 기억하는 너희며 너희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라. 그래서 어느 누가 청춘을 흘러가는 물이라 했나? 어느 누가 인생을 떠도는 구름이라 했나?
근데 이 노래를 허영란 가수가 불렀더라고요. 그 허영란 그분이 이 노래를 부른 후에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대요. 박 목사님 띄워줘요. 한번 따라 불러봐요. 가슴이 찡합니다. 일어나라 아이야. 우리가 영적으로 아이다 이 말이요. 다시 한번 걸어래. 이제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잖아, 여러분들을. 우리 독수리와 같이 믿음으로 날아야죠, 공중을. 눕지 말고 다운되지 말고 일어나래. 우리가 저러한 신령받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하겠노. 애썼어요, 박 목사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영원히 살면 천남 만날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새끼 내 옆에 끼고 있고 싶다는데 왜 그 소원을 못 이루어드리나. 여러분들이 진리로 통해서 살면 행복해지면, 영육간이 건강해지면 이 땅에서 자유함이 있잖아.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이 땅의 삶도 구원받잖아. 그죠? 이 땅이 행복해지잖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번에 어저께 이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까 70번에 7번까지 싸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직접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3이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로 가지고 싸우지 못하니까 성령의 사람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꾸 이렇게 쓴뿌리에 죄를 빼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재단에 우리 재단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두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진리로 살고자 하는 사람, 믿음의 의를 이루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재림하러 오실 때에 그 시온상에 같이 올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구원받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그 요한계시록의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듯이 그러한 자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그냥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뭐 한다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끝까지 육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까? 그랬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까 말한 것처럼 첫날 만날 내 새끼 내 옆에 끼고 있고 싶어서. 그것도 그거지만 여러분들이 죽어서도 이 땅에서도 그렇게 평화를 누리고 질병에서 물질적으로 고통을 안 겪지만 죽어서도 여러분들이 위치가 다르단다. 알아들어요? 영적인 은혜 가운데 위치가 달라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다스리는 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로 두 증인처럼 쓰시겠다는 이 메시지를 즉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어야 안 죽어요? 우리가 안 죽어요 영혼은. 근데 이 영혼이 수천 년 수만 년을 문 영혼들 위에 탁 올려놓고 아버지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다스리는 자로서 그 권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고 있대요. 왕비의 왕자로서 그 권세를 누리고. 근데 이 땅에서의 기르봤자 우리 100년이잖아. 근데 그걸 못하나. 돈을 바치랴 머리털을 뽑아서 신을 삼아주랴. 여러분들의 진리 가운데 들어와서 육하고 싸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행동을 꺾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으로 변해라. 그것만 바라는데 그러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쓴소리 해가면서 끝까지 이끄는 거예요. 이미진 목사님이 수요일날 적나라하게 설교하더만 저요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수도 없이 예전에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만나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기다리니까 내가 아버지 쪼잔한 이 육체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안 되겠나 거기에 매 순간 저의 지팡이가 돼서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목적인 거야.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렇게까지 사랑하는데 저들을 저렇게까지 만나고자 하는데 그것이 내 목숨에 여기까지 채워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보이는 거야. 내 심장에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 가운데 문열이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영도에 또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늘문이 열리는 곳 우리 재단에 이렇게 하늘문이 예수님이 계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정도를 이렇게 영도육도 살려주지 않으십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천국 백성 되라고 또 이 땅에서도 자유함을 주고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고 질병에서 해방이 되고 즉 자녀들의 앞날이 열리고 영적 계보를 잇고 이런 축복이 도대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린 이곳에서 끝까지 일꾼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한테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낮아지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세상 것 썩을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바치오니 아버지 구별하여 드리는 이 마음에 복을 허락해 주시되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일어서세요. 애썼습니다. 장식 안 한다니라고. 다음 주부터는 시간이 좀 짧아질 겁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천하를 다 주고도 안 바꿀 만큼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귀하디 귀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인지라 주님의 사단의 백성으로 뺏기지 않으려고 주님께서 그토록 몸부림을 치며 못난 저 같은 걸 세워서 주님의 종들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제가 더 덕이 되고 잘났더라면 주님의 종들이 수월하게 따라갈 텐데 제가 더 덕이 되지 못해서 아버지 앞에 늘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썩어질 육을 위해서 아버지 마음이 뻑닥거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영을 위해서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애통하는 그 심장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가슴에 뻑닥거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희디신 주님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건을 아버지 희디신 주님의 심장 받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심장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깨끗한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깨끗한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썩은 심장이 비워질지어다. 썩하고 냄새나는 심장아 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썩고 냄새나는 심장이 비워져서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심장을 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께서 아픈 부에 직접 손 얹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우리 속에 육신적인 종력적인 마귀적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내까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을 주신 그 역사의 그 대가를 우리가 그대로 지불받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영도육도 회복되어 본질 안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미준이 목사님. 네, 강대상에 큰 진공 청소기가 있었고요. 있는데 이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빨아들이는데 거기엔 뾰족한 유리 조각도 있고 딱딱한 것이 이제 당회장이 몸속으로 이게 다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뾰족한 것들로 인해서 딱딱한 걸로 인해서 오장육부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것들이 막 소화가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 하트표가 몸에서 이게 소화되면서 하트표로 다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예수님께서 강대상에 내려오셨고 천사들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내려와서 단장을 시켜주고 계셨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곱슬머리인 사람들은 머리를 다 펴주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노란 리본 핀을 머리에 다 꽂아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천사들이 힘껏 저희들을 응원하면서 당회장님의 구령에 맞춰서 저희들이 2인 삼각 발을 하나씩 다 묶여서 가는데 예전에는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우왕좌왕했는데 지금은 이제 당회장님의 구령에 맞춰서 그 발들을 하나하나 맞춰서 이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치료는? 네, 치료는 이제 멈춰지려고 하는 심장을 고쳐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명이랑 비염, 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강대상의 진공 청소기로 강대상의 진공 청소기를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그 더럽고 착한 쓴뿌리들을 있는 들을 빨아 당기는데 그게 저의 몸으로 들어와서 그게 막 날카로운 칼날 송곳 근데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하트 모양으로 다시 빠져나간대. 정신 좀 차려 제발 좀. 또 내가 당신들의 못나도 영적 엄마요. 내가 쓰러지면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책망 안 받을 줄 아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대상에 내려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터치했고 천사들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단장을 해줬단다. 주님 만나도록. 우리는 신부가 단장을 해 주님을 만나잖아. 따듬어진다 이 말이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에. 그래서 아까 일어나라 아이야. 다시 한번 걸어라. 다시 한번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통해서 끝까지 소원을 이룰 거야.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고 내 딸이 네 대신에 희생의 대가가 지불됐어. 그래서 내가 너를 더 못 내려놔. 일어나 아이야. 다시 한번 걸어봐. 그러잖아 주님이. 내가 여러분들 그 중보 요즘에 많이 맑아졌고 깨어진 그걸로 인해서 이 근육통이 많이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가라앉아서 그 고통스러운 사역이 통증이.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아까 뭐가 고쳐졌다고 그랬지? 멈춰가려는 혈관 고쳐줬대. 그리고 이명 고쳐주고 비염 고쳐주고 간 고쳐주고. 고맙습니다.